천재별린과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에서 10장을 통하여 수양과 수용소에 대해서 70일의 비밀에 대해서 2300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의 환상이 나타나지요. 수양과 수용소에 대한 환상인데 이것이 인간 생활에 될 일을 또 예표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알파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더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가더니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하리가 절대 없으므로 그것이 임무를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 쏘아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염소 두 눈새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현저한 뿔이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한 거고요. 수염소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 양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해석이 이제 여기 20절, 21절에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힐라 왕이요 두나스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이렇게 돼 있죠. 두 뿔 가진 수양에 대해서는 메대 바사의 왕들에 대한 것이다. 이걸 이제 메대 바사의 왕들이 고레스와 아닥사스닥과 다리오 왕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와서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게 하고 성들을 복구하는 일에 쓰임받은 종들이 쓰임받은 왕들이죠. 그것이 바로 이 메대 바사의 왕들인데 여기 보면 또 수염소가 있다고 그랬죠. 수염소 여기 직접 또 나왔죠. 헬라 왕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약관의 나이에 아주 걸출한 인물로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 왕들이 결국은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는 네 뿔로 나눠졌죠. 그것이 8절에 보면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다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때는 현저한 블레셋이 하늘을 향하여 났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제는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죽음으로 두 아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 네 나라로 나눠졌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블레셋인데 카산더하고 셀루쿠스하고 프톨레메고 루시마쿠스하고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때 보니까 9절에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하나 나와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열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혔던 왕을 뜻한 것이죠. 이건 바로 작은 뿔이라고 하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바로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를 뜻하느냐? 이때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던 세력은 메데바사 왕들이고 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걸고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돼지피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못 살게 했던 사람들은 헬라 왕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 정말에 왕국 건설에서 나오는 하나의 참정들을 도와줄 세력이 있고 방해할 세력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뭘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했을 때 이것이 이제 네 뿔과 네 천사와 네 공장 이렇게 이제 성경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알파 역사고요. 예언은 스가랴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네 뿔과 네 공장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것이 이제 양대 진영으로 나눠지는 과정에 하느님 편의 선자들과 하느님의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이루는 하느님의 편에서 보면 이제는 반대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번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뿔이 보이기로 이에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가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그때 그 여호와께서
공적 4명을 내게 보이시고 먼저 보니까 이 네 뿔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세력이다. 지금 보면 이제 기독교적인 반기독교적인 세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네 뿔은 이제 큰 강대국을 뜻하는데 이것이 이제 어제도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다니엘서 7장을 통하여 네 강대국이 나온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인간들의 위영불속 네 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네 천사가 나서 바람줄을 잡는데 이제 해칠 권세를 가진 자다 이렇게 했거든요. 해롭게 할 권세. 이것이 바로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될 강한 세력인데 네 바람줄을 잡는다는 것은 이제 그 유엔 안전보장회의의 거부권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이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세력을 뜻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들의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될 세력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네 뿔을 말씀하시고는 또 네 공장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그럽니까? 때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은 등에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더럽게 하고 이전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그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그 뿔을 떨어뜨리란다. 그자들 망해갈 사람들 여기 네 공장이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카펜터스라고도 그러고 크래프트맨이라고도 그러고 이것이 바로 이제 목수 4명인데 말세 사명자 4명을 뜻한 겁니다. 아까 이제 메데바스의 왕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자를 뜻했는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 7장 2절 3절에는 다른 천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면서 왕국 건설 사명자들을 뜻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은 10만 4천 명이지만 네 공장이라는 것은 먼저 선구적인 종이 4명이 나올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자들이 이제 인마리 3,000명이 돼서 아마겟돈 때 이자들을 멸망시키는데 네 뿔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남는 나라가 소련이죠. 그 소련이 이제는 마지막에 다 완전히 멸망되어서 세상의 심판이 끝나는 건데 그 일들을 하게 할 사람들이 여기서 네 공정이라 거기 보니까 땅을 해친 뿔들을 이제 떨어뜨려야 한다. 그래서 망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 인간 정말 델리어즈를 여기 미리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다 되는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일들이 정한 기간이 있는데 2300주에라는 말씀을 하시죠.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들은 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그때 이상형 같은 한번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며 그가 내게 이르러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와 성대람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참으로 이제 많은 억측된 해석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저 2300주야는 이를 뭘 뜻하느냐? 여기 이제 키포인트는 성소가 성결하게 함을 얻는다 이 말이죠. 성경에 이제 성전이나 성소나 성산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거룩한 일, 거룩한 땅, 거룩한 세상을 뜻했는데 이것은 마귀가 없는 에덴 동산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날들이 이루어질까는 기간이 2300주에 와기로 이르는데 그것이 그럼 언제부터 2300주에 들어가느냐? 여기 보면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한 때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바로 후 3년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 3년부터 시작돼서 후 3년은 1260일이죠. 그 다음에는 30일의 대적전과 45일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그걸 다 빼면 965일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여기 정결함을 얻는다. 예전으로 회복시켜서 이 땅에 행무가 터진 세상을 정결하고 재창조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는 그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계시록 15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하여 성전의 연기가 참여하게 되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등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 후에 바로 사람이 살 수가 없겠죠. 그때는 핵무기가 터지기 때문에요. 그거를 재정화시키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어디에 또 그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이제 다니엘서 12장 11절 13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하는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그러면 후 3년만은 1260일인데 여기는 1260일로 30일이 더 나오죠. 이것이 바로 대접장애를 일으킬 30일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라. 1335이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바로 또 대접장이 되고 아마겟돈이 45일간 또 그 심판의 기간이 있을 걸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남은 자들이 복이다. 그때 왜냐면 아인과의 죄는 전멸당이거든요. 예비처보 죄인 받은 사람만 살아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인간 총괄 테오리를 말씀한 건데 그래서 그 기간을 빼앗가겠듯이 965일은 재창조 기간이 되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므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9장에서는 이제 또 뭐를 우리에게 기한을 알려주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70일의 비밀이 나오죠. 먼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요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느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와 또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수를 해입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멀됨을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의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정말까지 진노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들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알파 역사가 하나님이시라 전지전능하시고 예제전반에 다 이루어지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70일의 기한을 정한다고 했죠. 70일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490년을 뜻한 것이죠. 490년을 정했는데 490년이 여기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진다 이 말이죠. 7일에와 62일에와 마지막 한 일에가 있다 이 말이죠. 요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이 날 때부터 그렇죠. 이거는 이스라엘 건국을 이스라엘의 성전을 복구하는 날을 뜻한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7일에 49년 동안에 성전이 복구되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는다 그랬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그런데 그 일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되는데 7일에와 60일에가 지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중건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기간이 있다 이 말이죠. 오시는 기간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스가랴 9장 9절이나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낙이 타고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오셨죠. 이것이 바로 이제 69일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합해면 483년이 되는데 그런데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 그랬죠.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의 때로 넘어가는 거죠. 이방인의 때가 지금 은혜 시대로 와서 은혜 시대에게는 이제 유대인 하나님에서 만민 하나님이 돼서 기독교인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이 기간이 정한 때까지 막 이루어 가는데 근데 마지막에 황폐가 작정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한다. 한일에까지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2일에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고 마지막 한일에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이방인의 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전삼년에 들어가면 전삼년번과 후삼년만에 마지막 한일에가 나오지요. 이것이 이제 인간영의 마지막 때이다 이 말인데 이것이 이제 지금 인방관 시스템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한국과의 관계가 또 러시아의 관계가 묘하게 좀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 불언간에 이런 언약을 맺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건 좀 두고 볼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산문에 들어가는 날이 그런 한일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들어가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이제 기록 11장 4절에 두 증인에게 권세들이니 천리명이 있을 동안 예언하리라고 했죠. 실적으로 영적으로는 이제 권세받은 종이 나와서 전상면의 역사가 다시 연의 사명으로서 지휘방 등 갈대로 변론의 말씀을 청량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이 전상면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날들이 지금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 마지막 한일에가 어떻게 보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 예언의 말씀에 성취되는 걸 보고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큰 차이가 없이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지금으로 보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 이제는 마지막 8째 왕이 등장하게 되는 건데 이것이 이제 바로 후 3년 만에 패권색이 될 세력인데 이것은 8째 왕인데 7째 머리에 속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련이 아마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째 왕은 후 3년 만에 3대 대전이 일어나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할 패권 세력으로서 이거는 무실론이면 공산당 세력이 후 3년 만에 짐승 통치해서 이제 짐승의 표를 666표를 받게 하는 시간 그 기간에 패권으로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본 겁니다. 그것이 13장의 내용이죠. 이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예정된 일들 속에 다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거 정확히 이제 점례들을 알 수가 없는데 로마서 11장 25절에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함을 열투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려고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로마서 11장 25절에 말씀을 이렇게 했죠. 그는 창감나무와 돌감나무를 말씀하시면서 창감나무가 피어지고 돌감나무가 펴퍼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전사면에 37개월 동안 입맞은 14,000명의 피난 성도가 채워질 것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때까지 완악해서 육적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까지 이제 이거 합편되면 1,600~700만 명이나 된다 그랬는데요. 20~30만 명 뺏기는 기독교를 안 믿는다 그랬죠. 많이 보는 사람들은 40만 명이라고 보는데 얼마 되지 않죠.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정한 때가 돼서 마지막 이제 이때 14,000명의 수가 차면 이제 회개하게 된다.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성경들의 예언대로는 메시아였다.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였다는 걸 깨닫고 통곡하게 된다고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일들에서 이제 이것이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돼서 이것이 끝나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2,300자를 채워서 결국은 에덴을 뽑혀서 천년왕국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지금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 것이죠. 10장에는 다니엘의 환상을 이제 보였는데 이거는 제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걸 한번 보시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돌아본 중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무가수 정금띠를 띄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홍개불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서 10장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인간 정말에 재림스러운 모습을 지금 말씀하는데요. 이제 내가 말이래 네 백성 당할 일을 내게 깨달아 알아왔느니라. 대저 이 이상 오래 후의 일입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가 이럴 때 내가 그 얼굴을 내 땅에 향하고 멍멍하였더니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있는 선nhân 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일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이 몸이 힘이 없어졌고 이제 그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중에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사오리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감감케 하며 그러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내게 이같이 말하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로 나오러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게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와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가면은 헬렉은 이룰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적하는 데는 너의 군 미가일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오래된 일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재림주에 오시는 것을 뜻했죠. 재림주가 오면 특별히 여기 다니엘처럼 지하 천벌받는 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다시의 사명자고 마지막 분선동에서 마지막 천선녀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종을 예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의 비밀을 전할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일들이 이제 그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이 재림의 주의 모습을 몇 군데서 보여주시죠. 그것이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갔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또한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는 또 계시록 1장 12절 이하에 보면 13절 보면 첫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었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푸름에 달리는 빛나는 수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수려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 수금을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이런 말을 말씀하시죠. 그는 재림해 주는 원죄자 없는 해를 받지 않으면 이제는 그 죄인들을 영접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변호선상에서도 그 사도들이 주님의 가장 상을 받은 사도들이지만은 이게 엎드려진 자 같이 됐고 또 가장 사랑받은 이 사도 요한도 이렇게 일정에 보면 재림을 보는 순간에 죽은 자 같이 엎드려졌죠. 이거는 초림해주는 구세대로 오셨지만 재림주는 심판대로 오시기 때문에 원죄자 혼자가 해를 받지 못하면 이제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계속 10장에 보면 이제 다른 천사의 모습이 주님과 모습이 비슷하죠. 이건 바로 주님의 대행자가 말세사명제 역할을 해서 주님의 권세 능력으로 임하신 십자가의 사점을 일으키게 되는 일들이다. 왜냐하면 기록 10장이 다시 일어나는 사명자가 나오고 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전성경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거를 한번 보신다면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안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갖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편에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아제 부딪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이칠 때 일곱 모래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말세 사명자가 전산문의 역사의 모습인데 그것이 마치 젠지의 모습과 비슷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그런 권세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 전선자문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빠르게 전할 권력에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큰 소리로 외쳐 전한다고 그랬죠. 전 세계적으로 이걸 전하는 일인데 이것이 이제 곧 전산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내용인데 그 복음의 내용을 지금 이현수 교수를 전 세계에 전하는 이 유튜브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날이 있고 정한 날이 있어서 그거는 전섬에 들어가는 날이 이제 아까 했듯이 두 등에게 권세 주리니 천리가 주시다 예언하는 말씀대로
정한 날이 있겠죠. 이것이 이제 신민박한 교회가 살고 있다. 다니엘서는 이제 역사를 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를 주는 하시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정한 때에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는 성대 나라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어서 에덴동을 회복시킴으로 천년 지상 평화를 이루는 때를 알려주는 것인데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서 마지막 하늘에 들어갈 날만 지금 남은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정확히 분별해서 이제는 이런 말씀 읽고 듣고 지금으로 원자 잡은 자를 얻어서 이제는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선반대의 새 시대의 축복인 천국의 축복을 누릴 때가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완전히 특별히 교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자선반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